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고난, 그리고 그 신비한 관계, 빌립보의 첫 관문,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얼마나 이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을 주는지 결국 그들은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거기 거짓종, 귀신 들린 요정을 부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요, 이 도식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승리가 오면 또 고난, 또 그 가운데 기도하고 다시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고난 속에 울려진 승전보라는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고난 속에 울려 퍼진 승전보.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꼭 뭐가 온다고요?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적 도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알라. 그분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면 꼭 기다려야 돼요. 고난이 오겠구나. 옵니다. 그렇죠. 그 고난이 오면 또 알아야 돼요. 아, 이 고난은 승전보를 올리기 위한 관문이구나.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야,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도식을 알고 있으면은 고난 속에서 울려진 승전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영어로 in the midnight, 가장 깊은 밤 속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놀라운 것은 한밤중인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한 컷으로 그들이 많이 맞았어요. 이미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가 매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욕합니다. 저거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영적 도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기도가 됩니다. 한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염려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부모들에서부터 기도하는 부모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들의 눈물과 애통을 들으시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호리병에 담았다고 했겠어요?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했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가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래서 염려와 불평과 낙심 속에 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만 들을까요? 마귀가 듣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가운데 갇혀 있는데 저게 뭐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한밤중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한밤을 통과했어요. 인생에는 낮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칠흑같이 깊은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이애나 구르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분은요, 책 서문이나 결론을 보면 이 책을 지으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분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을까? 그러면서 놀랍게도 몇 사람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고, 잠 못 이루는 밤,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너무도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잃거나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발견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작점이 됐던 기수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 깊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격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는 당시의 라틴어를 시편 말씀을 로마서로 번역하면서 너무 큰 기쁨을 경험했던 거예요. 라틴어를 최초로 로마서로 번역하면서 그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잘 알 거예요.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도 깊은 우울증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는 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 몸이 쇠약할 정도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데이비드 브라이너드라고 북아메리카 미국의 최초의 인디언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불과 29살밖에 살지 않았지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역시도 깊은 고난의 밤을, 우울증을 경험했던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레사, 마더 테레사, 고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고아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아를 돌보면서 인도의 그 수많은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는 늘 일기책에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이 깊은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무신론자다 라고까지 폄하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시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적들이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구절들이 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부엉이 같습니다. 나는 참새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내용이 고난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다고 하는 근대의 흑인들을 오늘날 미국에 이렇게 자유로 만들었던 그 아주 좋은 일을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권운동의 창시자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 주니어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깊은 고난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그러나 그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천서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이 그 밤을 겪어보았다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주님도 그 밤을 통과했답니다. 주님도 겟세마나에서 어두운 밤을 통과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까지 거절당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야지만 봄이 오는 것입니다. 쌀쌀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가을이 될 때 열매가 무르익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혼의 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영혼의 밤은 피한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밤이 올 때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에게 영혼의 밤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채우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 모두가 채워야 될 남은 고난이구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성경교실 시청하는 이런 모두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이 갑자기는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여러분 삶의 지진이나 옥토, 여러분이 감옥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옥토가, 지진이 나고 그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벗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 일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마귀들이 들은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찬송, 그 말씀에 항복을 하고 모든 우리를 매게 하는 것이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회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도 고난을 통과하여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 고난에만 매일 수가 없습니다. 회복과 치유,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간수와 죄인의 자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죄수들은 도망갔을지 몰라도 놀랍게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먹으나 사나 먹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놀랍게도 영적인 도식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걸 보았던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질러. 얼마나 소리 질렀을까요? 왜냐하면 간수가 지금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하니까 멈추시오, 그만하시오 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죄수들도 가지 못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그날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말씀이 좀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제가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교우들에게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스스로 절대 생명을 뺏으면 안 돼요. 라면서 제가 막 울부짖듯이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교우가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다 끝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나왔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죽으면 안 된다고, 절대 죽지 말라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취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들에게 고마워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살았다고. 이후에 교회 등록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만일까요? 우리도 인생에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늘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엎드리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똑같은 언어예요. 간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그는 엎드린 거예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너무 놀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릴 때 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망했을 때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는 이 영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감옥에 들여보냈던 이유였던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자, 그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내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라와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라. 우리는 전도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에 가서 저 기독교인입니다를 저 교회에 나갑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와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뜨겁게 영접했어요. 분명히 살아계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그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세상적으로 직장생활과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엔 나 교회에 나가요. 그럼 주일날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옆에서 담배를 권하고 요정에 가자고 그러고 술집에 가자고 하는데 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더 이상 건들질 않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주중은 우리랑 같이 어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라. 이게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이것이 아닙니다. 난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그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를 더 깊이 믿고 더 잘 전하고 훈련받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이것이 바로 확장, 전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죽으셨고 너희를 위해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율법 가운데 복음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복음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나에 대해서 쓴 글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셨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에는 나를 향해서 쓴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쓴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구체적으로 그 밤,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내게 복음이 들렸던 그 시간, 내가 주님께 엎드렸던 그 시간, 구원을 알았던 그 시간, 주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간수가 자기가 때릴 수도 있었겠죠. 자기가 일단 책임자니까 그 사람이 그들을 맞은 자를 씻어주면서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이 밥티조라고 하죠. 밥티조, 한글로 밥티조. 밥티조, 이 말은 장사 지낸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와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빌립보 성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루디아 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에 들어갔고, 그 집에 유했던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놀랍게도 고난이었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라고 하는 꽤 높은 직분을 가진 그 사람과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여기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 집에 구원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고난 속에 울려 퍼진 승전보. 고난 속에 울려 퍼진 승전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음 작전을,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루트요, 길이요, 공식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낙망하지 마십시오.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그대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대여,
그러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쁨이 온 성 안에 퍼지는, 오히려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갇혀있지만 않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플랜 B, 주님의 플랜을, 또 다른 플랜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업은 역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승리, 마찬가지로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여러분 누리시고요. 사랑하는 이들과 교우들과 나누시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교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다음 주는요, 하나님의 사람 야손, 또 베레아 사람, 그리고 아덴, 이뤄가는 고린도로 넘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가는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장면들이 너무도 드라마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됩니다. 기대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